네, 오늘 만점 인생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네,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자녀나 또 손주나 또 아는 지인분들 또 자녀 중에 수능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만점을 예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점을 예상하시는 분. 예. 만점을 맞았으면은 제가 축하는 드리겠는데요. 만점이 아니라면 만점이 아닌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점 안 맞은 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공부 잘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시험만 보면 늘 100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좀 너무 100점만 맞지 말고 좀 가끔은 틀리기도 해라. 그러니까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 걸 왜 틀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100점만 맞으면 잘못될까 봐 그러지. 교실에서 100점만 항상 맞으면 항상 100점짜리 사람인 줄 알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100점만 맞고 살면요,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0점만 맞으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100점짜리 성적표도 좋지만 때로는 그 100점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사람도 또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해서 대결을 해서 다윗이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마치 교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처럼 이야기해 줄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만한 그런 본문이 아니죠. 이 본문 안에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장면, 이 안에 골리앗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떠한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지, 만점짜리 인생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 족속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골치 아픈 족속이었습니다. 늘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다가 틈만 나면 올라와서 전쟁을 도발하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이번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요. 자, 전쟁의 방식은 각 나라 부대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그 대표끼리 전투를 하는 겁니다. 대결을 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런 전투가 많았어요. 전쟁을 할 때 이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무조건 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대표만 한 명씩 뽑아서 이 전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그래서 이긴 쪽이 이제 나라가 승리하고 진 쪽은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거죠. 블레셋의 대표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키가 3m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키가 3m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2m를 좀 넘는 운동선수들은 가끔 TV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3m 가까이 되면 얼마나 될까?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도 6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갑옷과 이 투구와 칼과 창과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보면 이 투구에 약간 뚫려 있는 이 눈하고 이마만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을 이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보면은 위압감이 들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아주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볼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골리앗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봤겠습니까? 다 내려다 봤겠죠. 깔봤겠죠. 위쪽이 공기가 좋다 하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봤겠죠.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덩치만 봐도 주눅 들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골리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 자기의 큰 주먹과 자신의 무기를 휘두르며 힘을 과시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자신감과 오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스스로 나는 100점짜리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골리앗이 작은 소년 이 다윗에게 그냥 한 방에 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나의 조건이 100점짜리 만점짜리 인생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점이 위험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들 보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골리앗과 같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만점짜리 인생을 사는 것이다. 세상에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사야 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건 또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지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것이다, 뭐 그런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언제 바뀔 줄 모릅니다. 또 그 사람의 형편이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콧구멍 2개에 불과한 존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콧구멍 2개를 손가락으로 5분만 막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골리앗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 승리한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던 것은 아니십니까?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겁을 먹고 염려하고 자존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는 큰 키와 갑옷과 무기와 투구를 의지했던 골리앗은 만점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쓰러지는 빵점 인생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볼 인물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골리앗이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울은 들리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이 세상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쓸데없는 소리, 골리앗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한 소리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진보다리에 숨어서 하나님 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얻게 되고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받는 이 박수와 환호가 이 사울왕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인생을 오히려 망치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성읍으로 돌아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불쾌하고 노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평생 그 자신의 삶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허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보호해준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 인생의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들리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들리는 소리 때문에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나 또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주위 사람들의 말에 너무, 타인에게 쏟아지는 평판에 너무 좌지우지 흔들리지 마세요. 이 독일의 모든 CEO들의 서류 가방에는 이 책이 들어있다 할 정도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불행을 피하는 기술, 인생을 움직이는 52가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 인생에 가장 불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생각보다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점 인생, 100점 인생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만점짜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성추행범이라는 평판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친척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교만하고 불경한 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요동시키는 자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평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평판에 초연해지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박수 쳐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10점밖에 20점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평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골리앗, 사울,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죠. 이 사무엘상 16장, 17장에서는 이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사실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는커녕 전쟁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냥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하기 좋은 그런 막내, 그런 모습. 그래서 다윗은 이 아버지 양을 치다가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양을 지키고 양을 치면서 그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면 그 사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은혜가 있었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어두운 마음이 찾아오거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거든, 힘든 마음이 찾아오거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감사로 우리들의 심령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블레셋 대표 골리앗, 이스라엘 대표 다윗, 나이도 어리죠, 체구도 작죠,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죠. 골리앗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겨서 그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겉모습은 약해 보이지만 속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점도 안 되는 인생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꽉 찬 100점짜리 인생이었어요. 사울도 다윗에게 그러다 너 죽는다고,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때 다윗은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칼과 창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왕은 골리앗 어떻게, 골리앗 무서워, 골리앗 너무 커, 다 골리앗의 이름만 언급할 때 다윗의 이름에는,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크고 누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까? 온몸을 갑옷과 무기로 감싸고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 것이죠. 골리앗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반대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 사울이 말리다가 그래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을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 소년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으니까요, 무기를 들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제가 맡은 사역들,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이 설교의 자리에 설 때도 하나님, 이 자리가 익숙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죠. 마치 내 입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매달마다 한 출판사에서 신학자들의 칼럼을 받아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한 신학자가 야곱에 관한 글을 남겼더라고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가 어긋나지 않습니까? 환도뼈라고도 하죠. 근데 당시 허벅지, 환도뼈는 삶의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긋났다는 것은 야곱의 모든 삶의 중심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이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을 무너뜨렸는데, 그 환도뼈를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진 환도뼈에서 나온 자손이 70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서 익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는 거구나.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갑옷과 투구와 무기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익숙해지길 원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짜 만점짜리 인생은 얼마나 성적이 높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명성을, 이름을 날렸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것에 익숙해하지 않고 당연해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구나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만점짜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때가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만약에 은과 금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더라면 베드로가 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승리하고 삶의 모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늘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들리는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며 다른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인생의 기쁨으로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기는, 정말 마음 다해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되고 가는 길이 형통해서 좋은 회사도 취직하고 가는 곳에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한 조건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유익한 조건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점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존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자칫하면 누가 봐도 완벽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자칫하면 골리앗처럼 한 방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 인생에 아무리 큰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만점짜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골리앗을 꿈꾸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작은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 인생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그 골리앗을 꿈꾸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솔직히 뒤돌아봅니다. 많이 가지길 원하고 또 강해지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아야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짜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올 한 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하나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